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무척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들 잘 건강 어떻게 지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휴가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하신 분도 있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어, 자기애라는 말이 있죠. 자기애. 정신분석학 용어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이 자기애라는 말은 그 독일의 정신과 의사였던 파울 레케라는 사람이 1899년에 처음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이 프로이드라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 정신과 의사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나르시스의 어머니 이 리리오페는 본래 강의 요정이었다고 합니다. 리리오페가 아들을 낳고 이 나르시스를 낳고 예언자에게 아들의 운명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르시스가 자기 자신을 모르면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오래 살 것이다.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기적이지 않으면 된다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르시스는 요정들의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랑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기만을 사랑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게 이야기인데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다. 이 나르시스는 영어식 표현이고요. 본래 그리스식 표현은 나르키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르키소스의 앞부분에 있는 그 나르키스라는 말은 나르케라는 말은 잠 또는 무감각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나 자기애는 이 타인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파괴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 나르키소스의 이름의 유래가 나르케라는 단어고 그 단어가 잠과 무감각이다. 인간은 남들에 대해서 잠자듯 관심을 끊어버리고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간다면 더 이상 사람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란 말은 부정한다는 말 외에도 무시한다, 포기한다, 거절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거절한다는 건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욕심, 의지, 계획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포기하고 거절하는 자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육신이 악하니까 육신의 일을 하지 말자라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란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 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이제 머릿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모퉁이 돌로 번역된 말은 다른 말로는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주춧돌. 이 주춧돌은 건물의 뼈대가 되는 기둥을 받치는 돌입니다. 자, 주춧돌을 잘못 세우면 기둥을 세울 수 없고 기둥이 없는 건물은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퉁이 돌로 번역된 헬라어를 직역하면 최고의 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는 가장 중요한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따르겠다. 주님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겠다. 주춧돌로 삼겠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낮아짐과 겸손을 따르자면서도 속으로는 라멕이 불렀던 노래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게 창세기 4장이면
최초의 인류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시기잖아요. 근데 창세기 4장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등장하는 그 부분입니다. 인류의 어떤 기원에 가장 가까운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보복 운전, 보복 살인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 이런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보복심은 역사적 기원을 따지기도 어려울 만큼 오래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에서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 것도 이게 보통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죽였냐 하면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라멕이 나에게 상처 입힌 남자를 죽였다 할 때 이 상처라는 말은 실제 몸에 상처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상처받게 하면 77배로 보복하겠다. 이 말은 나 기분 나빠서 너 죽일 거야 라는 말과도 같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보복을 하고 누군가의 어떤 삶의 기회나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인간은 자기의 마음이 상했다고 77배로 복수하겠다라고 노래를 부르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보인가? 예수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인가? 할 정도입니다. 나를 때리는데 등을 대면서 더 때려라. 내 수염을 쥐고 모욕을 주는데 자, 내 뺨도 때려라. 나한테 침을 뱉는데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어린 자녀가 아주 아기 때의 자녀들이 아빠의 얼굴을 때리고 할아버지의 머리를 막 이렇게 만지고 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것. 예,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런 사랑을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바라보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뭐 다른 말로는 긍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심장이나 허파와 같은 내장 기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내 몸의 허파나 심장처럼 여긴다라는 뜻도 되고 또 그만큼 아플 정도로 자극을 받는다, 상처를 입는다라는 뜻도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1장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신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물음에 답을 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칼빈이 이 책에서 무슨 예를 들고 있냐면요.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다 작게 보이죠. 작게 보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자, 물리적으로 꼭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어떤 직책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오래되면 정말 초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여유 있어지고 좀 더 포용적으로 변하는 반면 또 이기적인 자들은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 욕심이 과해져서 교만해집니다.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나는 남들과 달리 더 정확하게 많이 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여름이 되면 요즘 굉장히 햇빛이 뜨겁잖아요. 한여름의 태양을 직접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태양빛은 너무 강렬해서 그걸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뭐 고산
아주 높은 히말라야 같은 곳에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선글라스, 고글을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이 반사된 눈을 보면 어, 앞을 못 보게 되는 설맹 증상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설맹 증상에 걸리면 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조차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눈빛에 반사된 태양빛을 보면 앞을 못 보게 되는 인간이 과연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칼빈은 신앙적으로도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 부패의 범위 내에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객관적이고 아무리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갖고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욕망과 편견이 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사물을 볼 때 그렇게 예리하던 시력이 태양을 볼 때는 흐려지다 못해 시력을 잃어버리는 정도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기력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 이런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온통 그 색으로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선 도리어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 그렇다면 참다운 쉼이란 무엇일까요? 무거운 짐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힘겨운 인간관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어려움, 나의 기대와 상관없이 어그러지는 이런 환경과 계획들, 이게 짐이라면 짐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욕심, 편견도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죠.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나를 뜻하는 한자어는 나아입니다. 근데 이 나자를 분철을 하면 손수자와 창과자를 합해서 만든 게 나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뭡니까? 손에 창을 쥐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창을 쥐고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있다. 또 하나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은 늘 긴장과 불안 속에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경력이나 자격을 갖춰야 하고 보기에도 그럴듯한 무언가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에 창을 들고 있으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성경 말씀에도 손에 창을 들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어,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울과 다윗 이 관계들을 보고 있는데 자, 사무엘상 18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의 성과,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8절을 보면 몹시 언짢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언짢은 마음이 들었는지 8절과 9절을 보면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죠. 왕의 자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원한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뛰어넘어서 제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도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내 것을 빼앗을지 모른다라는 것. 인간이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되는 그 마음이 있기만 하면 절대로 남에게 주려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걸 바라보면
내 거를 왜 바라보나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내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도 아닌데 남이 관심 가지면 몹시 언짢아 합니다. 9절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의 자리가 자기 건 줄로 착각한 거죠. 여기서 의심했다라는 말은 하나하나를 세심히 관찰했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그날 이후 다윗에게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정적이 될지도 모른다 하면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리를 빼앗을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여러분, 미운 사람을 생각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급기야 사울은 견디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괴로워하자 다윗이 악기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무슨 생각을 들었냐 하면 이 악기 연주를 하는 다윗이 마치 자기를 조롱하고 있다. 나는 지금 머리가 이렇게 아프고 나는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야,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 이 녀석은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나? 라는 생각까지 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에서 이 장면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아 제정신을 잃게 만들자 사울은 자기가 누워있는 침실로 다윗을 불렀다. 그는 손에 창을 들고 다윗에게 하프를 타면서 찬송을 불러 귀신을 쫓아달라고 지시했다. 다윗이 시키는 대로 하자 사울은 힘껏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다. 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림으로도 얼마 전에 예전에 좀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사울이 악기 연주하던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고 있는 모습. 금방이라도 찔러서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이 장면. 두 사람의 심정이 그대로 그들의 손에 쥔 물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창을 들고 있고 다윗은 악기를 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순간적인 분노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두 번씩이나 그랬다라는 것은 꼭 죽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춧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사울왕. 자기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사울은 결국 나르시즈처럼 자기만 바라보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다윗. 다윗에게도 다윗도 나중엔 인간이기 때문에 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변함이 좋은 변함이면 좋은데 다윗도 사울왕처럼 좀 이기적인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이 왕이 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자, 하나님이 지켜줘서 다윗이 안전하게 됐다.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자, 다윗이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다윗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다. 나는 백양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이게 성막에 있다는, 천막 안에 있다는 거죠. 다윗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왕궁에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천으로 만든 휘장에 머물러 있다. 이게 마음에 걸렸어요. 자, 우리는 이런 다윗의 생각을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오히려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좀 더 좋아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윗이 성전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는 성전을 만들려고 할 때 반대를 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반대는 뭐였냐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 이름으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 죽은 자들의 어떤 목숨값이 그 원통함을 원한을 품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 후손들이 살아있는데 나를 위한 성전을 짓는다. 그것은 모순된 것이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들을 위로하고 화해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반대 이유는 사무엘하 7장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그게 쓸데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뭐 만들어 달라고 그랬냐? 나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8절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어느 곳에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나를 위한다면서 너의 욕망과 만족을 위한 건물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쓸데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말과 생각은 참 좋지만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들풀교회 예배당을 두고 기도하실 때 이런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춧돌, 즉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며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목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